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거든요. 그것도 어르신들 잘 아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내가 알게 했느냐. 이런 가사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 가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삶을 돌아봐도 가까워서 내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잘 알 것 같았는데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내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어때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잘 알 수 안 것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더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서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사실 우리 자녀보다 가깝고 부부보다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너희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 다음으로 가까운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크게 첫 번째는 그거고 크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섬기는 실질적인 모습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이야기해봐야 제자들이 고민할 거고 힘들어할 게 뻔한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잖아요.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내 문제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있잖아요. 뭐예요? 남의 죽을 병보다 내 곧불이 더 중하다 라는 속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자들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시는데 내 자리, 내 좋은 자리 어딘가 이걸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짐이 될까 봐 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분들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많죠. 기분 상해서 기분 상하는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아버지만 되시겠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안에서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속 시원한데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는 저 상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인내하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면밀히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이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야, 그만 얘기해. 넌 시원한데 우린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들이 꼭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뒤끝 없어. 근데 정말 뒤끝 없으십니다. 그리고 해방된 듯이 너무 기쁘게 다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어른이고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런 분들 보면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누가 집니까? 약한 사람이 져요? 연약한 사람이 져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지십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사랑이 많구나. 그리고 져줍니까? 나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나 사정이 다 있어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한풀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이, 목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분명히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 모임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있겠대요. 목장 모임을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경험, 내 생각과 내 기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내 능력으로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얼마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장에서는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그 받은 지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낫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죠.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 영도교회를 세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 모임도 성경적인 모임을 우리 만들어 가보자. 이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목장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보여져요. 목장 가족들을 항상 살피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도 해주려고 하는, 섬기려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너희들 내가 간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어디 가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너희들 걱정만 하냐? 약간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의 슬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려움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죽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는 사람 없고, 아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에만 골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듬어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걱정과 슬픔 그리고 고민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이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또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뭐냐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우리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독특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요, 왕자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요, 예수님이래. 석가모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석가모니는 멋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마호메트는요,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출생이 초라하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족에게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 당시 최고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를 읽고 강명도 받아요. 그 지혜에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죄예요? 신성 모독이고 여러 가지지만 결국엔 뭐냐면 사기꾼으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지만 이걸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인지 증명하면 돼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도 지키고 다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증명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고 말할 때 야, 저거 잘못된 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는 누구냐면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 보면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500문도 120문 뭐 이렇게 보여주셔서 1000명이 되지 않아요. 부활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살아계셨다가 죽었다 그러면 죽지 않고 무덤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죽은 것을 아는데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에 찔려 죽어요. 불에 타서 죽어요. 목이 베어서 죽어요. 어떤 제자는 사지가 찢겨서 죽습니다.
이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 주장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끝까지 얘기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이거를 믿고 전파하고 죽습니다. 거짓말이면요, 희대의 사기꾼이겠죠. 그리고 온 인류는 그런 희대의 사기꾼을 성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요, 주 90년에 자기가 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삶은 선했으며 선행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과 이방인들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후에는 그의 부활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지자들이 궁금해했던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이름으로 인해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받은 교육 그걸로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잖아요.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믿지는 않아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예수님이 정말 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한 게 좋은 말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 정말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주 교회에 나온 모든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보면 가끔 성경도 읽기도 하고 지식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에요.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되게 객관적이고 내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은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다가 성경책이 보여요. 내 마음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게 너무나 쭉쭉쭉쭉 잘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몰랐는데 재미도 있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어요. 예전에 설교를 하면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지 그랬는데 예.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네.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이 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짧게나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점점 깨닫게 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유익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이 없는 이들을 보면요, 안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아둔한 결정을 하며 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익한 결정이요, 올바른 결정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의 어떤 능력, 기적 같은 아니면 영적으로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성실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역 가운데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 때문에 오셨대요. 사람은 보통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님은요, 자신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어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죠. 안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만 한 겁니까? 네, 저도 많이 했는데요. 사랑해 라고 말을 이거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결혼할 때 나는 너도 사랑해, 이게 이미 이상해지죠. 사람 바보 만들기 정말 좋은 거예요. 조사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런 관점으로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진 옷을 단정할 때, 펄럭이는 옷을 단정할 때 우리 옷깃을 여민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수죠. 뭘까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전 안 보던 성경이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보여집니까? 주어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읽으십시오. 정독하지 마시고. 여기 굉장히 관심이 가게 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문득 내 가스불 껐나? 내가 문은 잠고 왔나? 내 주차 딱지 끊으면 어떻게 하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가정에서 간단해요. TV를 보는데 저 남자 되게 멋있는데? 저 여자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시험이죠. 학생들에게 마귀의 시험은요,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수죠. 뭐예요? 수학책, 국어 공부를 하려고 딱 피는데 수학책이 생각이 나. 수학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책을 펴요.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책을 펴요. 국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 이 눈이 성하다는 게 밝게 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초점을 말해요. 싱글 포커스를 말합니다. 초점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초점이 하나면 눈이 밝대요. 근데 눈이 나쁘면 이게 흐릿흐릿하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이 말이 아니라요.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눈이, 온몸이 어둡대요. 시력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초점이 몇 개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로 맞추면 눈이 밝아. 초점을 두 개로 맞추면 온몸이 어두워져. 지금 성경이 산상수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초점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점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아니면 세 개입니까? 초점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참된 성령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성실히 섬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초점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좀 더 섬기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